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면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무려 5명이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태가 그들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원래 벳세다 사람입니다. 벳세다는 사실 왕국이 달라요. 헤롯의 세 아들이 분봉왕이 되었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이었고, 벳세다가 있는 그 지역은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리고 안드레는 벳세다 사람이었고, 국경을 넘어와서 이사와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집에 머무실 때가 많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도 그 집에서였고, 몇몇 신학자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매달아 내린 집이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자주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상당히 신빙성 높은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자신의 고향 벳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북서쪽에 있는 로마 제국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주요 도로를 표시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당시 육로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야만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동편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길,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요단강 서쪽으로 해서 지나가는 길 해서 해변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해변길인데, 가버나움이란 도시는 해변길이 지나가는 정중앙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이란 위치가 참 기가 막히게 아주 좋은 위치예요. 앞에는 갈릴리라는 큰 어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 무역로가 있어서 자신들이 잡은 생선을 소금에 절이는 공장에 그대로 넘겨서 많은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 절이는 공장에서는 그 고기들을 소금에 절여서 국제 무역로를 따라 각지로 그 절임 생선을 수출했습니다. 이 소금 절이는 공장이 어디 있었냐면요, 가버나움 바로 아래쪽에 막달라란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곳 막달라 출신이에요.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막달라 출신 마리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라는 곳에서 바로 생선을 소금으로 절이는 대규모 공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가버나움에서 잡아온 그 생선들을 다 소금에 절여서 국제 무역로를 따라 전국으로 다 이 소금에 절인 생선을 수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오가는 곳, 이곳에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있죠. 뭡니까? 세금입니다. 세금.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가버나움은 국경이었고, 저기 보세요.
정중앙에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이렇게 있는데 검은색 점선으로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이렇게 나 있죠. 저게 국경이에요.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영지가 달라요. 그래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국경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경을 통과하려면 국경세가 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저곳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영지였고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벳세다에 살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매번 국경을 넘어서 국경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또 가버나움에서 또 생선을 수출해야 되고 너무나도 번거롭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이사 와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어도 4명이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넷이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버나움은 이렇듯 국경이었고 또 해변길이라는 국제 무역로가 지나가는 큰 골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천안 삼거리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죠. 그래서 로마 정부는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많은 무역상에게 통행세를 받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세관을 세운 거예요. 이 통행세가 당시 갈릴리 지역의 주요 세원이 되었다고 하니 세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세금을 누가 걷어요? 세리들이 걷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그 세금을 정가에 거둔 게 아니에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죠.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가 원하는 액수를 세금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더 거둔 것을 자기들이 나눠 갖는 그런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가 1년에 1조를, 예를 들어서 1조 너무 많나요? 1,000억을 바치라고 하면은 한 1,500억, 막 2,000억 이렇게 걷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나머지를 1,000억은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자기들에게 남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세금을 거두는 도시들이 가버나움, 그리고 여리고, 이런 교통의 요충지들, 이런 곳에 바로 세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금을 내면서 세리들을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왜요?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붙였기 때문에 이들은 부정직한 사람의 대명사들, 아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관에서 통행세를 달라는 대로 줘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후진국에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선교사들이 통관할 때, 공항에서 통관할 때건 아니면 물품을 받을 때건 세관에서 붙잡고 놔주질 않죠. 그래서 100달러든 200달러든 얼마든 이렇게 찔러줘야 이게 그들이 통과시키는 이런 비리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일을 매번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잡은 생선 팔아야 하는데 벳세다는 조그만 도시였기 때문에 팔로가 없어요. 결국 이걸 팔려면 가버나움이나 막달라로 가져가야 하는데 통행세 너무 부담되는 거죠. 또 악한 세리를 만나기로 한다면 뒷돈을 받을 요량으로 너무나도 많은 돈을 요구하기 있기 때문에 그 돈 다 줬다가는 남는 것도 없고 안 주자니 생선이 상하고 팔로도 없고
그러니 가버나움으로 이사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태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자기 일, 즉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마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쩌면 마태와 베드로는 세관에서 마주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마태는 섞이기 어려운 존재예요. 세리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 불평등의 관계, 억눌림의 관계,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마태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와 이 나머지 4명, 그리고 어쩌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 가운데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었어요.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정부 인사나 로마의 앞잡이들을 암살하기도 하는 무서운 조직이었어요. 주님의 제자 가운데 갈릴리가 이 열심당의 본거지잖아요. 열심당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열심당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항제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래서 2차례에 걸친 철저한 응징, 그 배경에는 열심당원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다 열심당원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은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도 열심당원이에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열심당원들과 주님의 제자 공동체에서도 많이 연관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관에서 동족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죄인 취급받던 세리 마태였고요. 또 한 부류는 매일 통관세를 내면서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 세리들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어부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로마의 앞잡이들을 암살하고 처단하던 열심당원 시몬과 가룟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계층적으로 봤을 땐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12 제자라는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신 사건은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12 제자 명단을 발표하신 거거든요. 주님의 제자 공동체 70명의 공동체가 있었죠. 70명을 파송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12명을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뽑으신 것, 이것이 12명 사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부류들을 섞어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를 이렇게 제자 공동체를 구성하셨을까요? 서로 원수 관계가 된 세리와 열심당원을 같은 공동체에 묶어두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납세자와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 사람을 한 공동체에 두고 서로 교제하는 제자 공동체로 삼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현명한 일이었을까요? 자칫 잘못하다간 그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래서 원수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 공동체를 구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표 계속 이 말씀들과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신 거예요. 세리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물론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머무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까지예요. 그 성전 안에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거기엔 못 들어가요. 그곳이 바로 미문이라는 곳이거든요. 미문에서 장애인이 못 걷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잖아. 그 성전, 여기부터가 진짜 성전인데 여기부터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미문 안으로 장애인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 못 들어가요. 그리고 세리가 못 들어가요.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 이방인의 뜰에서 한 거예요. 세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열심당원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용서와 화해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화해와 용서가 있는 곳, 그래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당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는 국민의힘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노동당이라고 해서 소외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에서 이러한 편 가르는 것을 방지하고 경계하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우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러시아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평화롭고 하나가 되고 일치하고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생명과 은혜와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천국 공동체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좌파만 모여요. 어떤 교회는 우파만 모여요. 그러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치 집단이에요.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공동체가 신념에 따라 갈라진다고요? 정치 성향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분열된다고요? 그러면 정치 성향이 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회를 통합해야 돼요. 복음으로써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를 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를 품을 생각해야 되고 사회를 일치시켜야 되고 통합시켜야 되지.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사회를 분리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공산주의랑은 다른 말이에요. 그거랑 다른 말이지만 우리나라 안에서요.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사회를 통합시키고 하나로 일치시키고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해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이런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교회가 갈라지면 그것은 교회보다 천국보다 복음보다 정치적인 신념이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떻게 독립투사하고 친일파가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 마태의 집이에요.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독립투사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독립투사가 친일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걸 다른 독립투사들이 본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변절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물들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몬과 가룟 유다 그리고 다른 간접적으로 연결된 주님의 제자 공동체들이 지금 다 마태의 집에서 12명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70명의 공동체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한 자리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평화와 안식, 사랑과 은혜, 화해와 일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 공동체를 보여주시기 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화와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 12제자 공동체를 그렇게 선발하신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 세리, 열심당원 시몬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을 불러 모은 곳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 교회입니다. 병든 자들이 모여서 치유함받고 생명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던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치관과 신념과 생각이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늘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예요. 성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곳이 진짜 천국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믿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천국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보여줘야 할 교회들이 싸움터가 되고,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 마귀예요. 마귀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싸움터가 되고 다툼과 미움, 시기와 질투, 당짓고 서로 따로 모이면서 원수 맺는 것이 횡행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영은 어떻게 교회를 오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화와 안식이 있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용서와 화해와 일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천국의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세리와 열심당원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듯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러한 화해와 일치, 용서와 사랑,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들을 보면 참 예배가 많아요. 교회들 가운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우리는 예배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데 우리 교회들은 변화됨이 없을까요? 예배가 이렇게 많은데 왜 목회자들은 점점 더 타락해 갈까요? 예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까요? 우리 예배에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정신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배의 정신은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국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것, 여기까지는 동정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을 동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긍휼과 동정이 다른 건 뭐냐면은 긍휼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을 한자로 보면 불쌍히길 긍자에 구휼할 휼. 구휼한다는 게 뭐예요? 구제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구제하는 것,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다가 도와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동정이에요. 하지만 긍휼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도와주는 것, 실천하는 믿음, 이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휼자는 마음심자 옆에 피혈자가 놓여 있어요. 너무 불쌍해서 내 마음이 창에 찔린 것처럼 피를 흘리는 상태. 그래서 목숨 걸고 도와주는 것, 이게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 가운데 5번째 복으로 긍휼의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대속죄일에 대해서 원래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에서 민간적으로 신년이 있어요. 종교리고 신년이 있어요. 신년 1월 1일이 있는데 1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1월 1일부터 신년부터 대속죄일 1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 대속죄일은 뭡니까? 모든 죄를 다 속함받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열흘 동안 뭘 했냐면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가서 1년 동안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서 고백하는 거, 내가 뭔 잘못했지, 내가 뭐 말 실수했지, 내가 무슨 상처 줬지, 서로에게 고백하고 서로에게 용서받는 시간이 열흘이에요. 열흘 동안 찾아다니면서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대속죄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열흘 동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대속죄일에 용서해 주시옵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대속죄일에 있었던 구약의,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기도문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긍휼 마찬가지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데, 대속죄일의 전통에 보면 열흘 동안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빚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대속죄일에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며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마태가 너무도 불쌍해서 주님 마음에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명 걸고 예수님의 평판에 뭐가 좋겠어요? 세리를 제자로 삼는 게. 어떤 사람이 세리를 제자로 삼겠어요? 그 스승을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평판에 도움될 게 하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마태가 불쌍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피가 흐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마태를 도와주려 했던 거예요. 이제 그만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라고. 내 제자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네가 세리의 일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마태를 그 자리에서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이 주님의 긍휼함 때문에 마태는 제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긍휼함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제자로 삼고 그 집에서 먹고 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호세아서 6장 말씀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의 긍휼 없는 믿음, 긍휼 없이 드려지는 예배를 책망하신 겁니다. 많은 교회가 긍휼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예배에 정신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건 바리새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우리도 긍휼의 정신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예요. 긍휼이 없는 예배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긍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고 예물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 긍휼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오늘 나 자신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면 전적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이 주님의 긍휼로 우리도 남을 그렇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긍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긍휼의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교회 가운데서도요, 사랑을 말하는데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남을 비판한다는 것, 바리새인처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남을 비판한다는 것, 결국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롭다는 거잖아요. 내가 더 낫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내 영혼의 교만이에요. 비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리새인의 영성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들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예배 정신이 긍휼이기 때문에 세리들까지 감싸주는 마음,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 그래서 세리 마태를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가 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남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남들을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에선 이런 긍휼의 정신, 긍휼의 마음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로써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마태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마태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십니다. 이 부르심이 마태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놔요. 유대법에 의하면 세리는 법정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 채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돼도 그 말을 믿지도 않아요. 세리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법정의 증인이 될 수조차 없었던 존재가 세리 마태였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건을 목격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세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의 말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세리를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리 마태가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복음이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아이러니예요. 효력이 없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 마태를 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이 요구에 즉각 응답합니다. 그래서 즉시 세간을 떠나요. 자신의 삶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즉시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단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서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돼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지 않았다면 마태복음은 기록되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을 잇는 정경인 마태복음이 탄생되지 않았다고요. 마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부르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마태를 변호하고 증인으로 선택하신 예수님의 마태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는 평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로마 순교록에 보면 마태는 파르티아, 페르시아, 이집트,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고, 내가 쓸모없기 때문에 부르셨던 것이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부르셨던 것이고, 그대로 두면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유해 주셨고,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긍휼의 열매를 맺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증인된 삶으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